2016년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신버슴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심리학의 누미노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독일의 심리학자 루돌프 오토가 사용한 말인데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 신비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이런 신비롭고 두렵고 떨림의 세계가 있습니다. 소위 누미노제라고 하는 세계, 지성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데 바로 지성소를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은 장소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성소에 절대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인인가 하면은 지성소가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세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장소의 구별, 시간의 구별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어 왕궁을 나섰다가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의분에 못 이겨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들 낳고 자기 아이들 이름을 자기의 현 상황에 담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포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장긴 이도로의 양떼를 돌보며 살다 보니까 절망의 꿈도 시들어버리고 민족을 구원해갔다는 그 의분도 사라져버리고 그저 평범한 시골의 목자가 되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날처럼 양떼를 벌고 가는 중에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불붙은 가시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그런 광경을 보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광야에서 나무가 타는 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떨긴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을 보고 이상히 여겨 모세가 다가서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목자로 일상성을 반복하고 있는 그때에 절대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바로 누미노제의 세계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배경이었습니다. 먼저 가시떨기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는 바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여도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에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시는 사망과 저주의 짐을 지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80인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이 질문에 가시적인 대답이 바로 가시떨기 불꽃이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구불구불 휘어져서 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기둥감은 고싸고 숟가락감도 쓰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나무였습니다. 가끔씩 사막의 열기에 불이 붙어 잠시 타오르다가 푹 꺼져버리면 그만인 나무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가시떨기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지금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목적 잃은 모세를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꽃은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야, 네가 40년 전에 네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지. 그런데 너는 잠시 만에 홀랑 타버리고 남는 것은 잿밖에 없지를 않았느냐. 하나님의 일은 내 몸 태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능력받아서 하는 것이란다. 자, 그러면서 나이 80세 인생으로서는 끝난 사람을 넣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신벗음의 의미를 함께 나눕니다.
신벗음의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임을 상징합니다. 당시 신발은 자유인만 신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왕이 신는 신발은 다릅니다. 귀족들의 신발은 분명 또 달랐습니다. 평민은 평민이 신어야 할 신발이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에 귀족이 돈이 많다고 해서 왕이 신는 신발을 해입고 다닌다면 그것은 반역 행위로 간주하여서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신발은 자유인만 신었기 때문에 노예는 언제나 맨발로 다녀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너는 이제 나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맡기는 일에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는 것이 노예입니다. 헬라어로 노예라고 하는 말은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미테스라고 하는 단어와 노를 젓는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너 영화를 보게 되면은 베너가 노예로 잡혀가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배 밖에 큰 전투가 벌어져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앞에 무서운 배가 지금 돌진해 오고 있다 하더라도 안에 있는 노예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그들은 북소리만 듣고 전진 아니면 후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전부 다 배 밑에서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배가 침몰하면 함께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우리를 노예와 같은 단어인 일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기 때문에 배 밑에서 노예가 침몰하게 되면 함께 쇠고랑에 차여서 죽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발을 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016년도에는 이런 종됨 의식을 가지고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벗음의 의미 두 번째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발이라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먼지와 오물로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인간성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인간성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화평을 깨뜨리는 고집을 벗어야 됩니다.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난 성격들 벗어 던져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들어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케 했습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철저한 회개로 시작하여 들어갈 때에 가나안의 풍성함을 맛보는 2016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혈기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혈기였습니다. 젊은 시절 혈기로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방랑자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후에는 혈기로 반석을 2번 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혈기를 부리게 될 때는 가나안에 들어넣지를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물론 말씀 따라 우리가 분을 내는 의분이 있습니다. 이 의분하고는 구별을 시키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장사꾼들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되어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을 뒤엎으면서 호통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분은 의분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귀한 법궤, 두 법궤, 그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란한 행위를 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그 앞에서 깨트려 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귀한 법궤일지라도 백성들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는 분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의분을 내었습니다. 자, 여기서 혈기와 의분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는 혈기로 인한 실수로 회개하기보다는 온유한 성품으로 인한 승리의 감사가 넘치는 2016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발 벗음의 의미 네 번째는 자기 권리 포기를 말합니다. 룻기 4장 8절에 보면은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이 말씀은 룻의 죽은 남편의 가문을 이어야 하는 기업 무르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 앞에서 선순위자에게 기업을 물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순위자가 곰곰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룻의 남편의 잃어버렸던 그 땅을 찾아주고 또 룻과 결혼하여서 기업을 물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큼 손해보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돈을 들여서 남의 집 기업을 물기 위해서 그들이 빚졌던 땅을 찾아줘야 되고 또 룻과 결혼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첫째 아들은 전 남편에게 주어서 기업을 물게 해야 된다. 이것만큼 손해보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순위자가 자기가 기업 물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정민들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포기하니까 후순위자인 보아스가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 물기 위하여 밭을 사주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의 생애를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부모가 모세를 포기해야 했었습니다. 40세의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산이로 인해서 왕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그네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마지막 권리마저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선순위자가 포기할 때 보아스가 후순위자이지만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러주고 은혜의 가문을 이어주었듯이 모세의 포기는 하나님의 개입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권리 포기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하여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발 벗는 의미 다섯 번째는 고통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은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다윗 왕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며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맨발로 울며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많은 희생과 인내와 역경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할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신앙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졌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 맡기신 그 일에 맨발의 고통이라도 희생의 자리에 먼저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해볼 것 안 해볼 것 다 해본 사람인데 나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인데 라고 목을 세우는 사람은 아직도 신을 벗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실 모세는 왕제의 신분을 버리고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지만은 상당한 영향력을 아직도 부리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가 그 사회의 중심인데 종교에서 제사장의 위치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장인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위로 있으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침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려면은 신발 벗는 작업 없이는 주의 종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모세를 들어 사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단계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궁궐에서 지성과 학문을 연마하게 했습니다. 무술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모든 리더십을 다 함양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타인을 인정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똑부러지게 할지 모르지만은 관계는 다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면은 다른 사람 인정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영웅도 없고 영웅을 만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른 나라 같았으면은 세계적인 인물이 10분 되고도 남을 위인들이 우리 역사상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지금까지 영웅이 별로 없습니다. 자, 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똑똑하고 잘 나가던 모세를 하나님 서시기 위해서 낮추시는데 얼마까지 낮추신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거절하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과연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능력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모세는 굉장한 사람이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김장 배추처럼 소금에 완전히 절여졌습니다. 40년간 타인의 존재를 인정할 줄 아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닦았고, 그리고 또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상대를 수용할 수 있는 성품으로 닦여져 갔습니다. 자, 이렇게 닦여져 갔다고 준비되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0세 고령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죽었다. 학문과 경험의 신발을 벗으라. 지위와 권세의 신발도 벗으라. 낙심과 절망의 신발을 벗으라. 이런 신비의 체험을 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신발 벗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누미노제 체험 이후에 그의 삶을 단편적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순종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러면 그 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밥 바톨렛이라고 하는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나라를 탐험하고 여러 곳에서 귀중한 새를 몇 마리씩 얻어서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망망대해 항해하는 중에 유난히도 새 한 마리가 시끄럽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부리를 가지고 새장을 쪼아서 부리가 다 부러지고 피가 흐릅니다. 무리를 가지고 새장에 받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 상처가 남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새를 놓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새장을 열고 망망대해를 향하여 호이호이 뛰어보냈더니만 자유를 얻은 이 새가 하늘을 향하여 마치 제 세상을 만난 것처럼 날아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새가 하늘을 날아오는데 날개에는 힘이 다 빠져버리고 지쳐서 갑판에 뚝 떨어져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장을 벗으나 자유를 얻었다고 홀홀 날아보았지만은 망망대해 그 어디에도 앉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가두었던 새장이 있는 배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구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임에도 종임을 거부할 때는 새장을 벗어난 새가 망망대해를 향하여 홀홀 날아보았지만은 쉴 곳을 찾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우리 하나님 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 벗을 때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 경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필요를 내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 하실 때에 어떤 이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순종하면 됩니다. 모세는 신발을 벗고 순종할 때에 그 불평 많고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발을 벗으라. 교만의 신, 자랑의 신, 권력의 신, 명예의 신, 욕망의 신을 벗으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미디안 40년 목자 생활.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네, 나그네가 되었네, 나는 소망이 없네. 게르솜, 절망의 신, 좌절의 신, 열등감의 신, 고독의 신을 던지십시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못된 구습, 더러워진 인간성을 벗으십시오. 골로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하는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신발 벗으면 손해될 것, 잘못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신발을 벗겠습니다. 응답하실 때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히 쓰임받고 승리의 감격이 있는 2016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2016년도엔 열심히 훈련받아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행하여 감당할 수 있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